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로마서 강의 41번째 시간으로 은혜로 부르신 사명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끼 낙타가 어미 엄마에게 묻습니다. 물 웅덩이를 많이 들여다보고 나서는 엄마, 근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속눈썹이 길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 낙타가 그야 사막을 건너갈 때, 횡단할 때 모래바람이 아주 많이 불어도 이 속눈썹 때문에, 긴 속눈썹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속눈썹이 이렇게 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자기 발을 보고 나서는 근데 왜 엄마 발과 내 발이 이렇게 크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야 사막을 지나갈 때 모래가 이렇게 술술 이렇게 다 이렇게 미끄러져도 우리 발이 넓어서 그 모래 위를 밟고 잘 지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발이 큰 거야. 근데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렇게 큰 혹이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그야 사막을 지나갈 때 물 한 방울 마시지 않고도 며칠을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등에 혹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새끼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에 있지? 그렇게 좋은 사막에 최적화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린 동물원에 있지? 우리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많은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우리는 그 최적화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제대로 사용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난주까지 해서 편지의 본론의 부분은 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서는 내가 왜 편지를 쓰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소수의 성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겠죠. 한 몇 명 정도였을까요? 로마에 그 당시 바울이 편지 쓸 당시에 로마의 성도 수가 어느 정도였을까?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궁금하면 우리가 천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은데 학자들이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추정하기로는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한 100만 명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요. 근데 로마에 있는 성도들 수는 한 100명 정도 됐을 거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적지요. 한 100명 정도 있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성도들을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렇다고 로마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죠. 14장에 보면 그들이 14장, 15장 앞부분까지 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가 있었고 또 서로 용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그와 같은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를 위협할 만한 그와 같은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14절에 이야기하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왜 로마서를 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게 됐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그 내용을 아주 간추려서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16절부터는 그 은혜가 뭔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제사장이 그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그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제사장의 역할은 이 제물을 잘 손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깨끗이 손질하는 그 역할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와 같은 역할이 바로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묘사를 해요. 제사장, 죄 지은 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역할,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바울은 내가 제사장의 그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쓰는 시기가 주후 57년경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지요. 이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곧 끝나요.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로마서를 쓴 이후에 곧 끝나는데,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지 않죠.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방인 교회의 각 지역의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목적이 뭘까요?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가난했습니다. 기근에 고생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고자 하는 아주 1차적인 굉장히 실용적인 것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또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목적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인가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지만 물론 역사 속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약에는 그 같은 이야기까지는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도성인 예루살렘의 이방인들이 왜 오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때 그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을까요? 선물이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여러 구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방인의 종말의 순례사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근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이방인의 종말의 순례사상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각 지역에서 생겨난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 같은 마음이 이 바울에게는 간절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부여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할까요? 1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냥 대충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여러 사명이 있어요. 그 사역의 현장이 있습니다. 꼭 교회 안이 아니어도 여러분 교회 밖에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 분명한 소명이 여러분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당할 때 그냥 대충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이 일을 정말 기뻐 받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의 그 내용을 보면 시작을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말 대신에 소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와 같은 말입니다. 곧 바울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은혜와 소명이 같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소명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자기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약에 동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뭘까요? 한 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한 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우리를 향한 그와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의 인생의 동전에는 항상 이 은혜와 또한 소명이라고 하는, 다른 말로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공존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전에 한 면만 있는 동전이 없어요. 다 양면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 이 은혜 얼마나 절감하며 살고 계시는지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뭘 자랑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이것이 자랑거리입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뭔가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것, 어떤 분에게는 물질이 자랑인가요? 명예가 자랑인가요? 아니면 학벌이 자랑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녀가 자랑인가요? 여러분 자랑의 목록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내가 뭘 자랑하며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숙제로 해보세요. 숙제로요. 사랑방에도 먼저 내놓지 말고, 사랑방에 먼저 내놓으라 하시면 이미 여러분이 자랑하며 살고 있는 그 목록과 사랑방에 내놓을 때 이미 바뀌어서 내놓을 거예요. 본심은 내가 이거 자랑하고 살고 있는데 사랑방에 내놓을 때는 이제 살짝 바뀌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 눈도 있고 하니까 살짝 바뀌어서 자랑의 목록이 바뀌는데, 여러분 댁으로 돌아가셔서 내가 뭘 자랑하며 살고 있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가 뭘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한번 첫 번째 내가 뭘 자랑하며 사는가 그 목록 적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세요. 그러면 아마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될지도 몰라요. 두 번째, 내가 말씀 안에서 뭘 자랑해야 되는가 하는 거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이렇게 내 자랑거리가 바뀌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자랑거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는 무엇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감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19절 말씀에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능력이죠. 어떤 능력일까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으로 이 바울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때까지 쭉 활동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해서 일루리곤까지라고 하는 요 묘사는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입니다.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이에요. 로마를 기준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바울이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교육을 받고 자랐던 헬라어를 사용한 헬라어 문화권입니다. 바울에게는 익숙한 지역이죠. 근데 1, 2, 3차 전도행이 다 이 로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동쪽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그와 같은 사역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 지역에 예수를 증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에게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이 뭘까? 20절에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아직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그가 복음 전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일을 감당한 것이죠. 뭐가 수월했을까요? 뭐가 더 쉬웠을까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단락에서 영어 단어로 하면 4가지 단어,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첫 번째는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으로 이야기합니다. priest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프리스트로 자기가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뭘까요? 내가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것이 되기를 원한다. 정말 완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와 같은 제사와 같은 것이 되기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함, perfection이라고 하는 단어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일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를 2번이나 사용합니다. 능력이 영어로 뭘까요? power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는 뭘까요? 다른 사람이 이미 복음을 전한 곳에 가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내가 복음 전했다. 어떤 면에 개척자적인 삶을 살고 있죠. 파이오니어입니다. 이 네 단어가 오늘 이 단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동쪽 지역, 자기에게 굉장히 익숙한 지역에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어땠을까요?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린도 후서인가요? 거기에 보면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정말 길어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매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먹지 못해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필 내용을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해요. 내가 이제 이 동쪽 지역에서는 다 복음을 전했는데 서쪽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 지역이 뭘까요? 스페인이에요. 스바나에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근데 이 스바나라고 하는 곳은, 이 서바나는 이 동쪽 지역과는 아주 다른 로마의 서쪽입니다. 서쪽은 라틴어 문화권이에요. 바울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그 같은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근데 당신들이, 로마에 있는 당신들이 내 사역에 기도도 해주고 함께 동참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부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겠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와 같은 사명 좀 감당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감당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이렇게 정말 목숨 내놓고 이렇게 순종하게 했던 또 하나의 사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고린도 후서 12장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이에요. 3인칭으로 묘사하는데 읽다 보면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3층 천에 다녀온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3층 천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입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본 거죠. 천국을 보고 나서 그 황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내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그 이야기는 지금 못하겠다, 그 이야기를 해요. 14년 전에 고린도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주 55년 혹은 56년에 썼다라고 보는데요. 그로부터 해서 14년 전이면 언제일까요? 주 41년, 42년경입니다. 아마 바울이 자기 고향인 다소에 있을 때 이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천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천국을 보고 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장차 이르게 될 그곳이 결코 그냥 가상의 공간이 아니고 정말 불확실한 공간이 아니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게 될 공간이다, 리얼한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확신하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의 삶 자체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어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바울의 여러 편지들 속에서 이 천국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분명해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를 쓰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내 손에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이때까지 했던 일은 내가 다 잊어버리고 내 앞에 놓여있는 한 가지 그 일을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내가 푯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데 그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삶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은 하늘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사용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믿지 않는 분들과 아주 분명히 다른 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것은 내가 죽어서 억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움이 있는 그곳을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 정말 근데 금방 가시고 싶으세요? 천국이 있음을 믿으면 가야 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환상 가운데 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정말 가고 싶어요. 내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기가 가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가 지금 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 못하는 거다. 근데 내 마음으로는 정말 천국 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세적이고 세속적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도 그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막 운영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정말 큰 집에, 좋은 차, 좋은 옷, 자식들 다 잘 되고, 물론 이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과 천국이라고 하는 거 비교할 때는 비교 불가능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될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참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도 하죠.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땅 따먹기 놀이 해본 적 있으세요? 땅 따먹기. 요즘 청년들은 그건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땅 따먹기, 그죠? 돌 하나 가지고 손으로 톡톡 쳐서 땅 따먹기, 자기 땅 넓혀가는.
근데 그 땅 따먹기 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해요. 그죠? 뭐 내가 했는 이것이 뭐 상대편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땅 따먹기 할 때 관심은 내가 더 큰 땅 가지는 게 그게 관심이에요. 근데 저녁이 돼서 엄마가 아무개야 집에 와서 밥 먹어 라고 하면 그 땅 지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서 있는 아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 먹어 그러면 다 하던 거 내려놓고 그냥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내 땅 이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우리네 삶이 마치 이 땅에서 땅 따먹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개야 와라 라고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가졌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외 없는 동일한 그 어떤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근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정말 땅 따먹게 하는 것에 관심 많아서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 살까? 더 편안하게 살까? 풍족하게 살까? 하는 것에만 온통 관심 쏠려 있지 않은가?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우리를 보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어떤 말씀 하셨을까요? 비유 중에 그런 비유 있죠. 정말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엄청난 소출이 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가지고도 다 채울 수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거둬들인 곡식을 다 새로운 창고에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면 된다. 이제 평안히 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합니다.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의 생명을 취하여 가시면 네가 그렇게 땀 흘려서 정말로 풍족하게 거두어들인 그 곡식, 그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하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내어 살았던 이유는 그는 천국을 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하늘나라를 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하늘나라가 자기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배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떠납니다. 그리고 맞이할 나라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그는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는 함께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예수를 내가 믿어서 억지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곳을 사모하는 자로 우리가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천국이 내 것이 되어서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천국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때 그곳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현세적인 것에 관심 가지면 천국은 내가 가기 싫은 곳이 될지 몰라요. 억지로 가야 될 곳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 말씀 좇아서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을 살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고, 이 예배의 자리도 천국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 있겠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예배 자리 또한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같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을 정말 하나님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같이 판단을 하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개포동교회 와서 10여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이 말씀드린 것이 헌신을 하거든 섬김을 하거든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주지 않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와서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막 드러나도록 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그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도 우리가 작정을 하지 않고 건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헌금을 드려서 우리가 예배당을 잘 지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성도님이 얼마나 헌금을 드렸는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을 드리면 경쟁심도 부추기면 훨씬 더 수월하게 진행될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이 헌신이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된다면 저는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에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뭔가를 했는데 자기가 한 일이 사람에게 박수받고 칭찬받게 되면 그 하늘에 상급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하고 섬김을 하고 계십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알아주시는 분은 딱 한 분 있습니다.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자이십니다. 그분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이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하는 걸 막 누가 막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막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 쫓아서 살다 보면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처럼 살기가 정말 쉽습니다. 조그만 실천할 때 그냥 나팔 소리 쫙 나팔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구제하고 이목이 집중될 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위선적이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상급 하나도 없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우리 개포동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섬기시는 우리 모든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하늘의 많은 상을 정말 누리는 분으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헌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일이 자동으로 되진 않아요. 내 시간을 내야 되고 내 물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드리려면 그건 내가 하지 않고 포기해야 가능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 정말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그렇게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선택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냥 쌩까면서 이렇게 가자는 건 아니고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인정받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 한 번밖에 없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은 모습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여서 내가 천국이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이 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